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신상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대강 아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신상을 보았어요. 밤에 꿈자리가 아주 뒤숭숭해.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기분이 아주 나쁜데 꿈꾸고 났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 얘기하다가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뜻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신상이 아주 굉장히 큰데 머리는 뭘로 썼냐면 금으로 돼 있어요, 머리가. 근데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그 다음에 선다. 그것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노스로 된, 이 배부분은 노스로 된,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헬라,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은 이제 그 이 동으로 철같이 강한 나라가 있죠. 철같이 강한 나라, 로마를 얘기합니다. 동으로 나온 저희가 로마가 빠졌나? 아니, 알렉산더, 시저, 순서가 뭐가 빠졌죠? 뭐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내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알겠어요? 다 했네.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와 바사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있었어요.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의 그 신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들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데 거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붕 뜬 돌이 그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한 돌이 나타났는데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것을, 주권자이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쯤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물론이고요, 유럽 뭐 지금 난리가 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일본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나라도 지금 편안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곳곳에서 테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또 범죄는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뭐 심지어는 하다 안 되니까요 이제는 월스트리트까지 나가서 텐트 치고, 여러분 이것도 나는 우습게 안 보여요. 사람들은 무슨 사회적인 무브먼트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얘기가 부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무슨 뭐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뭘 분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 징조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렇고 분명히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끝을 내는 날이 있더라는 거죠.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면 패역하고 받으면 또 딴 길로 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고, 아까 했던 얘기 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겁만 주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에 좀 같이 펴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그러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고, 아픈, 육신적으로 아픈 여러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그런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바라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지난번에 난 참 그 예화가 너무 내 가슴에 닿았어요. 지난번에 이지춘 목사님 오셔가지고 할 때 나는 그 전보 때 자꾸 받고 기도하는 애 있잖아. 그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시험 봐서 꼴찌인데,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애인데, 입학시험 봤는데 안 되는 애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줘도 점수가 조금 모자라요. 조금 올려주지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바꿔버렸어요? 교장 선생님 말을 바꿔가지고 다 붙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붙었잖아요. 원래는 점수로 해서 몇 점 아래는 붙고 떨어뜨리고 몇 점 위에는 붙고 이래야 되는 건데 교장 선생님 마음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놨다고 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런 어떤 기적, 앞에 있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바랄 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해인고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유명해지는 겁니까? 인기를 누리는 겁니까? 무슨 명예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43절 끝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한다. 거룩한 자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당하기만 하는 얘기야 뭐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그렇게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잖아. 여러분,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잖아. 요게 참기가 어렵지요. 당장 내가 해버리고 싶죠. 당장 내가 가서 막 그냥 원수를 갚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염려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염려 있어요. 우리 염려, 여러분의 염려 다 있는데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나 못 살겠어. 그렇게 어떻게 살았나 싶어. 근데 다 살았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그랬거든. 나도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나 싶어. 정말로요. 지금 그렇게 또 한 번 살으라면 나 못 살아. 정말 나 못 살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의 근심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야단을 많이 여러 가지 그냥 넘어가. 하나님이 하셔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한 군데 더 봅시다.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3장
3